우리가 어머니 마음, 요새는 이걸 개사를 해가지고 어머니 마음이 아니라 어버이 마음으로도 이렇게 바꾸어 부르더라고요. 하여튼 뭐 어머니 마음, 이 양주동 박사께서 이렇게 곡을 잘 만들어 주셨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큰 소리로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러봤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부르는 노래지만 교회에서 부를 때는 찬송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있지만은, 인간 세상의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첫 번째 계명.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너희는 장수한다고. 장수.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쪽 부모가 다 살아계세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고 장모님 살아계시고 양가족 부모님이 지금 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버이 설교는 이번에는 그냥 떼고 요나서를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8세 연세이신데 어떤 때는 정신이 좀 이렇게 좀 흐트러지고, 어떤 정만 가면 괜찮아요. 그런다고 우리 동생이 아버지, 형님 왔잖아. 형님 그 여기 있잖아. 왔잖아. 그래 아무 소리 안 하죠. 정신이 또락하고 번떡 일어나서 걸어가시고, 이거 드세요 하면 방에 있다가도 얼른 걸어 나오시고. 참, 그거 보면 영권이 있어야 해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 동생이 있을 때는 밤에도 막 부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왔으니까 귀신 때리자고 하고. 어떻게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이 있는 건 알더라고요. 여러분, 참 부모님 사랑은 우리가 노래를 불러봤지만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는 우리가 잘 하셔야 할 이유가 참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두 수레바퀴가 있다고 했어요. 신앙생활에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자꾸 강조점을 둡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 한 수레바퀴는 말씀, 또 한 수레바퀴는 기도.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포된 말씀,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 이게 뭐냐? 선포되어진 말씀. 그러니까 들으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선포된 말씀은 설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지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예언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말씀이구나. 우리가 복음 하면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죠. 우리가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함으로,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갈 때에 그 지역을 알고 있다면 쉽게 가지.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쉽게들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도 새로 난 도로 같은 걸 잘 모르더라고요. 아직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자주 다운받아가지고 입력을 시켜줘야만 새로 난 길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이 알고 찾아가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해봤던 선진들의 그 믿음, 그리고 그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종국을 우리가 보면서 따라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 따라 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요나서 한번 뚝 하고 또 다른 말씀하고 나면 요나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1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요나서 한 번 딱 듣는데, 아니 요나서 찾으라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디 있지? 아니 요나서는 없고 요자만 있네. 아무리 찾아봐도 요나서는 없어. 못 찾는 거. 몇 장 안 되니까 습장밖에 안 되는 이 장수로 늑장이죠. 이 페이지 수를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못 찾는다. 그러나 요것을 이제 자연인의 요나, 지난 시간에는 개조 상태의 요나, 그 요번 시간에는 부활한 요나, 이렇게 아주 요나서에 대해서 아주 전부를 이렇게 강의한다면 여러분들 요나서가 있구나, 어디쯤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전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요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약도를 따라, 신앙의 약도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약도 따라가면은 신앙생활에 참 도움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고 악한 원수마귀에 빠지지 않고 이기며 늘 주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 한 사람이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자연인의 요나.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앞섰어요. 늘 지 멋대로 다시로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사명을 헌신자처럼 버린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자기 합리화시켜, 그리고 배 밑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것도 막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난리가 났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짐을 내 던지던가 막 이렇게 해서 막 걱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슬그머니 피해가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잤어요. 모든 매사의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던 요나, 나지요? 뭐 성경책에 있는 요나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요나가 개조 상태의 요나로 바뀝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가?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막 구원받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이렇게 써놨지만은 정말 부르짖어 3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감사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해요. 다니엘서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질병을 주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질병을 주었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내 가게에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내 기업에 큰 물질의 문제가 시험이 걸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우리가 나타내요. 우리는 죄 지은 것밖에 없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치료의 기회, 회복의 기회, 가족의 행복의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여호와 하나님 그 주권을 인정하시고,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어떻게 돼요? 교회로 달려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달려오면은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요나를 토하여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장에 나오죠. 2장에 보니까 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3장에 나오죠. 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되, 아니 2장 10절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토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토하여내면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고, 질병을 토하여내면 질병의 복을 받을 것이고, 또한 가난을 토하여냈을 때는 가난의 물질의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요나, 회개하고 기도했던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요. 땅으로 이제 나왔어. 아수르 지방의 땅으로 이제 나왔어. 이렇게 기도했더니 요나를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셨어요. 이것에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거는 과거에 근동지방에 있었던 요나에게 있었던 일이지 오늘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뭐 사람을 어떻게 통째로 먹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돼. 따지지 말고 이 물고기는 마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죠? 이 물고기는 귀신이구나.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물질을 해하고,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행복을 해하는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구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은 여러분 다 깨닫고 기뻐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믿음의 싸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믿음의 싸움이다. 인생은 믿음과의 싸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천국을 바라보고 가다가 천국 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지옥 간다. 그래서 인생은 믿음의 싸움이고, 하나님은 믿음 따라 역사해줘요. 믿음이 강한 자는 병들었으나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하나 부유하게 하시고, 환경이 어지러지나 깨끗하고 정리된 환경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느냐. 여러분, 이상한 일 많이 생겨요. 짜증 한번 냈더니 뭐가 이렇게 됐냐, 뭐 내가 뭐 좀 믿음이 떨어졌더니 이런 일이 생기냐.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잘 된다고 무조건 아유 나는 잘 돼가 아니라, 잘 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악한 원수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성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저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하죠. 내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 부자 되게 하시면 11조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또 교회 지하에 있는데 지상으로 올라가도록 제가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또 아픈 자들은 내가 이 질병만 고쳐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들을 하고, 정말 내가 이 체험한 것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또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마찬가지. 이 환경을 내가 이기게 된다면 하나님 정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 소원 기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소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잘 받으셔요. 여러분들이 소원 기도하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잘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소원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소원 기도하면 그대로 받아요. 잘 받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정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좀 받으세요.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돼서 안 이루어진 것이 있지만은 기도는 기다려라. 이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해줄게. 즉시입니다. 예스. 너 그거 받으면 안 돼. 너는 물질 달라고 그러는데 물질 주면은 엉뚱한 데로 갈 사람이에요. 나 절대 너 물질 줄 수 없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응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이제 다시는 헛된 일을 안 하겠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니누에로 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정말 니누에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니 나는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나는 끈기가 없어 안 돼. 아는 게 없어 안 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동작이 느려서 안 돼. 안 되는 조건만 가져와 가지고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안 되더라도 되는 조건으로 이야기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느리지만은 지구력이 있어. 더 오래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 자꾸 명령을 해야 돼. 나는 지혜가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은 내가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 무한한 지혜를 주셨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참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영적인 설교가 아니라 전부 말이야 이 배운 설교죠. 학교 많이 나왔겠다. 글짓기 한 거죠. 글짓기. 그런 목사들 많아요. 글짓기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저렇게 또 저기 주석을 보고 다 그럴듯하지요.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해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5 복음이 나오지 아니하면 그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5 복음은 뭐예요? 탄생의 복음, 고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승천의 복음. 승천하셔서 누굴 보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복음.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이것이 꼭 나와줘야 설교예요. 그래서 내가 늦게나마 여러분 이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힘을 얻고 여러분들 심령에 맞아 이렇게 막 결단하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젊으셨다면은 지금 한 2-3 사람씩 다 정도에서 채워놨을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정말 지금은 잘 못하시는데 상관없어요.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한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 땅으로 나온 이 부활한 요나는 어떤 일을 했는가? 니누에로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니누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멸망한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애곡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죄악된 일을 행하지 말자.
동물들도 금식해요. 그러니까 왕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이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행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니느웨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증거한 간단한 메시지가,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원했어요. 무너지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힘있게 가가지고 박 목사처럼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뒤집 탁 해서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바람 불고 큰일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사실을 보면은 이 니느웨 망해. 먹을 것이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슬슬 얘기했을 거야. 왜? 듣고서 회개할 거야.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니느웨가 망해야 원수 나라 니느웨가 망해야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것인데 니느웨를 지금 구원시키니까 요나의 마음이 삐뚤어져. 그것이 이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장에. 이렇게 해서 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이 니느웨가 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는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 이 요나는 지금 자기가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체험.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 하면 내리는 분이고 구원시킨다 하면 구원시키시는 분이다. 요나가 직접 물고기 뱃속에서 체험하고 나왔어요. 체험하고 나왔으니까 그가 말씀을 증거하며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알아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증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요인이 뭔가? 목사가 성령 충만해요. 할렐루야. 제가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냥 대충 듣고 그냥 가버려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깨어있고 정말 악한 원수 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있고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준비하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예배 아니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다. 그걸 어떻게 알아? 누가 알아? 하나님만이 아시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됐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더니 집 사고 땅 사고 자동차 바꾸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참 저분이 어떤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바닥에서 놀고 있는가? 그건 발목신앙. 무릎 이상 이제 허벅지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면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 목까지 차면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요나가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고 가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야 40일 후에 이 니느웨는 멸망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로 들려요? 거짓말로 들려요? 그렇죠. 정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들려야 하는 것은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니느웨로 바로 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회개하라 40일 후면은 니느웨는 멸망한다. 아마 듣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연단받고 거기에서 훈련받고 나온 요나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해도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걸어다니는 행복한 교회의 표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표적이 되니까 여러분이 한 말씀 하면은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얘야 그러면 안 된단다. 그러면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극복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한 은혜라는 것이지요.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한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요나를 시켜서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까? 아니면 구원시키기 위해서 증거한 겁니까? 그렇죠.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은 니느웨를 내가 40일 후에 정말 멸망시키겠다. 그 뜻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도 거기에 죄짓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니느웨의 큰 성읍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방 백성이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니들 회개하라는 말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이렇게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들은 회개했어요.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할렐루야. 전적인 우리는 타락된 인간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걸 우리가 믿으시오. 자꾸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싱겁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장로교는 이 기초 바닥이 든든합니다. 든든해야 또 신앙이 흔들리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니느웨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 반응이 중요해요. 이 반응을 보면은 이 메시지가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한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말씀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지금 요나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와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편하게 선포하면 그것을 믿으셔야 그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일어나요. 두 번째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맞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주변 나라를 괴롭히고 빼앗고 임신한 여인을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이런 것들이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이 행악을 저질렀던 것이에요. 그런 것을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것을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전체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할렐루야. 자세가 올바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는 이렇게 올바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냥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손길이 보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게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가 잘 된다 모르잖아요. 라마나요시 이루어지니까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회 가서는 그렇게 집중이 안 됐는데 행복한 교회 오면 집중이 잘 된다. 나 그 얘기 듣고는 참 감사하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되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일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그런 영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 왕으로부터 백성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왜? 초상집에 옛날에, 요새는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 초상집에는 굵은 그 집으로, 집 새끼도 이렇게 꼬는 새끼가 아니에요. 왼쪽으로 가야 해요. 저 죽은 사람 붙들어매는 새끼 줄은 왼쪽으로 간다. 왼쪽. 이 잘 안 가죠. 나 그런 것까지 다 알죠. 목사가 되려면 그런 것도 알아요. 이걸 매잖아요. 시체를 동여매고, 그리고 그 상주들도 이걸 매는데 여기다 뭐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주들도 옛날에는 그렇게 볏짚으로 된 그것을 하고, 왜 그러는지 또 볏짚도 뭐 벽에 같은 것도 또 앞에다 두네. 또 참 옛날 방법 보면은 얼마나 참 유치한지.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천국으로 보내드니까 천국 환송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천국 환송 예배. 우리 지난번부터 우리 돌아가신 분들을 장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 환송 예배. 무슨 예배라고? 천국 환송 예배. 천국 가는 것을 환송해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지난번 우리 안집사님 때부터 그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는 걸 회심했다고 해요. 회심. 우리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회심이 있을 때 구원의 은혜가 더 커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어요. 이 경제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해도 구원이 안 돼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남편을 새벽 기도할 때 남편 구두를 갖다가 어디 갖다 놨다고요? 강대상 밑에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기도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 아시다시피